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403페이지,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농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달민 목사님께서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룻기서 1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이 앞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룻을, 모압 여인 룻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룻이 아니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흉년을 피하여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 이주 10년 만에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렸고 남편이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데려갔었던 두 아들 말령과 기론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압 땅에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겨진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장가든 두 아들의 아내가 되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압 이주 10년쯤 되었을 때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 땅에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왔는데 이제 10년 만에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10년 세월 사이에 이 집안에 있는 남자 3명이 다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인네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요.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생존이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해 갈 때는 꽤 재산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 이주 갈 때만 하더라도 재산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을 살고 나니까 집안의 남정네 3사람이 다 세상 떴을 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든 생각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는 깊은 뉘우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미가 결정한 것은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니까 두 며느리도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말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간절히 말리니까 한 며느리는 떨어졌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만류를 따라서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됩니다.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더니 고향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그냥 소리를 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었다. 큰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이웃사람 나오미가 너무 반가웠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지만은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런 질문 속에는 나오미가 너무 몰라보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몰락한 모습, 너무 초췌해지고 보잘것없어진 그 풍채에 동네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 나오미 맞아? 아니 왜 이렇게 됐어? 몰라볼 지경이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이름 지어줄 때 나오미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원을 담아서 기쁨, 즐거움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딸을 이름을 지었는데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현실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금이환양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자기 이름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뜻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여러 날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다가 한 샘을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먹어보았더니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때 그 샘의 이름을 마라의 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라,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라는 그 단어 속에는 쓰다,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현실에 지금 자신의 모습은 즐거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처참해진 그 괴로움 한가운데 자신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시오.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내 사정이라고 한번 대입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국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고국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안다고 반기는데 환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라. 차라리 나를 몰라줬으면 싶은데 이가 나옴이 아니냐. 그런데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형편에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맺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나오미가 따라온 그 모압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효도를 받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는지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집안에 대가 끊어졌던 이 엘리멜렉 남편의 집안에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기록되어진 첫 번째 사람. 그게 룻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런 그 나오미의 인생에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이 전혀 우리 예상과는 다른 정말 기적 같은 인생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래도 자녀가 두 아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아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세상을 뜨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을 때 무슨 기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가져갔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 4장에 가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따라왔었던 모압 며느리 룻은요,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인데 베들레헴의 유지가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의 장로가 되어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이 땅에 출생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룻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면을, 이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밑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불행하게 정말 병들고 가난하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쳐야 될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축복되게 이렇게 기적 같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며느리가 처음에 같이 따라 나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따라오는 룻을 향하여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백성, 그의 백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모압의 우상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은 나오미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말한 요 표현대로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은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의 자기 민족에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었는가? 그것은요, 단순하게 베들레헴이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늙어서 죽을 때는 고향에서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혹은 고향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한 10년 지나니까 가깝게 지냈던 옛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립다. 그래서 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간 것은 그냥 고향이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정든 옛사람들을 만나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녀의 말 속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에게로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축복하시고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전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때로부터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에 갔을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환경과 더 안락한 삶을 찾아 조건을 찾아서 간 것이 모압 땅이잖아요. 거기에는 신앙적인 선택도 어떤 믿음적인 고려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거는 신앙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걸 어떻게 들었는가? 그 소식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히브리어에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너 떠나온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 하는 말을 들을 때 나오미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슈브 돌아와라.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베들레헴 풍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겁니다.
풍년 들었다는 소식 듣고 야 베들레헴 가면 내가 이제는 밥 떼끼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간 것이라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지 않았어요. 네? 모압을 향해 떠날 때도 환경 따라 더 좋은 조건 따라 떠나왔는데 이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도 좋은 환경 찾아서 그냥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이라면 하나님 은혜 베푸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 나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지. 이제는 나를 향해서 돌아와라. 풍년 소식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젠 돌아가야 돼. 돌아가겠다라고 며느리들에게 작정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는 사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떤 사건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참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죠. 영적 민감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아주 센시티브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이 스치고 스쳐 지나간 옷깃에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이 그냥 대충 걷고 지나가신 스치듯이 지나가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첫째, 10년 동안 모압 생활하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날아나고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 좀 잘 되나 기대하고 내가 교회도 나와 봤는데 세상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예수 믿어봤자 뭐 좋은 일도 없대. 그러면서 아마 떠날 거예요.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런데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라 광야에 그 쓰디쓴 마라의 광야에 내몰렸는데 그 고난의 마라 광야 속에서 그 마라 인생을 씹으면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인하는 말, 한탄하는 말, 분노하는 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하고 들으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감동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살고 싶어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 사람들 앞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 그 앞에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나오미는 여호와를 전능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전능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읽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여호와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전능자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자신이 이렇게 몰락하고 비참한 거지꼴로 돌아오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분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는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달리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나는 거기에 나를 맡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붙잡아 주시고 나오미를 밀어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며느리 룻이 붙쫓았더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을 붙쫓아 갔구나. 붙잡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고 있는. 몰락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충성되고 착한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어요. 룻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축복이에요. 복덩어리예요. 그 룻을 통하여서 남편 엘리멜렉 집안의 대가 끊어진 그 대를 보아스를 또 만나게 해주셔서 보아스를 통하여 대를 잇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다윗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마라 같은 인생 광야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쓴물을 마시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헤매게 되는 인생 마라 속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나는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마라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오미에게는 마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나를 떠났을 때 마라가 끝이, 나는 끝이구나 싶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끝이구나 싶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룻기서를 쭉 읽으면 그때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착각한 것은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고 이제는 마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오미의 이름은 결코 마라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나오미입니다. 결코 나오미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몰락했다고 해서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나오미예요. 끝까지 나오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 마라 광야에 우리가 던져져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짓밟히고 비참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가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은 마라가 아니고 나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마라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 마라에서 지금 신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나를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 내게 누군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그런 간증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 나오미가 고백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그 고백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능자의 손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인생 길을 바꾸어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